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과 7장 1절 말씀 두 가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두 세계를 동시에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은 매우 현실적이면서 동시에 매우 영적인 이 양 측면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두 가지 현실을 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이 자연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성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색한 겁니다. 어느 한쪽에 속하면 편한데 이 두 세계를 동시에 살아가는 그런 현실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를 눈에 보이는 이 땅에 풀어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인 현실과 이 영적인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적절하게 잡지 못하면 우리는 아주 쉽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그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주 쉽게 땅에 가까이 있으면서 살아가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 더 가까이 가 있으면서 그래서 다리가 이 땅에 붙어 있지 않고 붕 떠서 사는 그런 사람들, 이 두 가지 유형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땅에 가깝게 사는 사람들은 종종 세상과 구별이 안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또 하늘에 가깝게 사는 사람들은 현실성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제 많이 있게 되는 거죠. 하늘에 가깝게 사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초자연적인 경험을 추구한다거나 어떤 신비주의적인 그런 것으로 이제 가거나 혹은 뭐 은사를 자랑한다거나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요즘에 뉴에이지 시대라서 그런 초자연적인 경험을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세상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도 이 자꾸 초자연적인 것 그래서 현실하고 붕 떠서 사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이제 많이 교회 안에 생겨나게 마련이죠. 이런 사람들은 보통 교회와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악한 것이고 교회는 천국이고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도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서 성도들이 교회 안에 와 있으면 안심이 되는 것. 천국 안에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아주 악한 일에 빠지고 그 유혹에 빠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있는 것과 교회 밖에 있는 것으로 이제 모든 그 기준으로 삼아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많이 와 있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헌신된 사람이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이런 사고방식을 이제 갖기가 쉽죠. 물론 이제 교회에서 어떤 훈련의 기간을 거치기 위해서 교회 안으로 자꾸 불러들여서 이제 훈련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면 이게 좀 이 세상과 분리주의적이 되고 이 하늘나라 이 땅에서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삶을 살도록 이끌어가는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평가 기준으로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마침내 이제 복음의 본질이 왜곡이 되는 거죠. 교회 안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정결하고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 아니고 교회 밖이라고 해서 모두 죄인들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여러 가지 갈등도 일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회와 세상이 이분법적으로 구분이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역할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만 자기네들끼리 지내는 그런 경향이 많이 생겨나니까 20세기 들어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크게 발흥하고, 그래서 이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전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됐었어요. 그때 이제 위기에 처한 그런 상태에서 이 보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택한 방식이 이 분리주의였었습니다. 세상과 분리하는 그런 신학이 지금도 가장 보수적인 장로교의 신학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많은 이 세상은 내가 다니네, 내 것은 다 천국에 있다, 이제 이런 찬양하는 그런,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무관심하고 그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을 좀 폄하하는 그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많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세상을 바꾸는 힘,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복음의 능력이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다 상실되는 그런 거죠. 또 성령의 은사를 받고 그런 부류들 중에서는 이제 성령의 은사를 추구하고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들도 그 은사를 받고 은사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은사를 나타내고 그것으로 이제 교회 안에서 자기의 어떤 스테이터스를 확보한다거나 이런 것에 훨씬 더 관심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만 나타나게 되는 거죠. 반대로 땅에 가깝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 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늘에 가깝게 사는 사람도 있고 땅에 가깝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기도하고 회개하면 이제 다 죄 사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나가서 마음대로 죄를 짓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럼 마음 편하게 또 지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제 많이 있죠. 또 이제 땅에 가깝게 사랑하고 살아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믿고 행동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윤리나 도덕의 수준으로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독교 윤리 실천한다든지 뭐 이런 운동에 더 관심이 많고, 실제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쨌든 기독교 윤리를 이 땅에 실현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가난한 자를 돌본다거나 약자들을 돕는다거나 구제하는 것, 이제 그런 쪽으로 쭉 빠지다 보면 아주 쉽게 이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소외된 자, 이것을 매개로 해서 그 공산주의 사상하고 아주 쉽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미에서는 신부들이 총칼 들고 저항하고 싸우고 이런 일들을 1970년대, 80년대 아주 심하게 그렇게 해서 남미가 아주 완전히 혼란에 빠진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처럼 살면 다 예수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도 예수다, 노무현 예수처럼 다 살면 다 예수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예수가 되는 거야. 예수처럼 살면 다 예수다. 예수처럼 산다는 게 의미가 뭐냐? 그냥 가난한 사람들 돕는다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모든 사람들이 다 괜찮은 사람이고, 그 개인이 어떤 악행을 저지르든 그것은 관심이 없고, 어쨌든 그 모티브가 가난한 사람을 도우니까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좌파 가운데 아주 그 뿌리 깊은 생각입니다. 자기는 좋은 사람이야. 왜? 가난한 사람을 도우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모든 악행을 다 저지르고 이러는 사람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맹점은 뭐냐 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그것이 예수를 믿는 거라고 믿음을 곡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믿음이 뭔지는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로 자기가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땅에 그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이나 하늘 쪽으로 가까이 가서 사는 사람이나 다 복음을 좀 왜곡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죠. 자, 믿음은 이 땅에 살면서 영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세계가 이 땅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건데 그 핵심은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하늘의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매개로 우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는 것이 아니면 이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되지 어떻게 하늘의 삶을 살면서 동시에 땅에 발을 딛고 사느냐 말이죠. 불가능한 거거든요. 성령으로 살 때 성령은 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은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이 그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실제로 빛이 있게 되는 것을 하시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물질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세계와 이 물질 세계를 연결하는 유일한 매개체가 성령입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가장 영적이면서 동시에 가장 현실적인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현실 세계는 완전히 성령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계입니다.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는 거고, 말씀으로 땅은 모든 소산을 내라, 채소를 내라, 동물을 살게 해라, 그러면 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는 사람처럼 현실적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면 이 땅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잖아요. 가장 현실적인 거죠. 그런데 이 다른 어떤 종교, 어떤 가르침도 이렇게 확실하게 현실적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철학적인 가르침이나 어떤 고상한 아이디어라고 하더라도 다 허공에 떠 있거나 뭔가 결핍이 돼 있어서 현실적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삶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전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사는 사람들은 현실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현실에 뿌리 박고 사는 겁니다. 현실.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혹시 그러면 그 책을 못 읽어본 사람들은 꼭 한번 그 책을 사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현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영적이면서 우리가 현실적인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의 관계를 잘 이해하는 겁니다. 그 질서를 이해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그렇고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어떤 질서 속에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러한 관계를 잘 알려주는 내용이 이 여호수아서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이제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읽은 그 말씀 중에 헤렘이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저주받은 물건 혹은 완전히 받쳐진 물건 이라는 뜻입니다. 헤렘이 이제 정확하게는 키에 가까운 크 발음이 들어가는 크렘 이런 거에 비슷합니다. 자, 이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오는 거가 이제 레위기인데, 레위기 27장 28, 2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리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리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온전히 바친다는 거예요. 이 온전히 바친 이것이 이제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거는 굉장히 지극히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이 헤렘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핵심적인 개념은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사람을 바쳤으면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살아서 계속 살면 거룩한 것이 다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께 바쳤으면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다가 자기 딸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하고서는 자기 딸을 죽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잘못된 서원이지만은 어쨌든 지극히 거룩하다 이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제 여호수아서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7장, 6장, 7장에 이제 이 단어가 반복적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에 대한 그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냥 읽고서 지나가 버릴 그런 내용이지만 이게 영적인 질서,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의 질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헤렘이라는 단어가. 자, 이게 이제 여호수아서에 있는 그 헤렘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 그 몇 가지 예를 좀 보면 6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자, 이제 여리고 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모든 은금과 가축과 모든 사람들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다 파괴해서 완전히 다 죽여서 바치라는 뜻입니다. 죽여서 바치라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시냐, 왜 이렇게 다 죽이실 수가 있냐 이런 그 반감도 많이 있어요. 구약시대 다 죽이라 진멸하라 이런 말씀들이 많으니까. 근데 언제든지 그 말씀 뒤에 있는 핵심은 뭐냐 하면 거룩함입니다. 너무나 더러워서 너무나 거룩함과 거리가 멀어서 진멸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온전히 바치되 아주 더러워졌다는 뜻이죠. 또 18절에 보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게 뭐 번역이 조금 매끄럽지가 않아서 이게 얼핏 무슨 뜻인지 안 들어오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온전히 바쳤어요.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걸 온전히 바쳤는데 그것 중에서 일부를 취해 자기가 가져 탐이 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진멸해서 바쳐야 되는 그것을 내가 갖고 있으면 나도 같이 진멸해서 바쳐야 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또 그 7장 1절에 가면 이제 온전히 바친 바쳐야 되는 여리고 성을 유다 지파 세라야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그 물건을 훔쳤어요. 일부를 금과 은과 외투를 훔쳐서 자기 텐트 땅에 숨겨놨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뭐냐면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하나님께 바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멸망당하게 생겼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려다가 망했잖아요. 또 이제 여기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게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됐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다. 너희가 지금 이때 나 있고 또 그 밑에 12절에도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이스라엘이 온전히 바친 것이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구원하시고 상대방한테 이기게 하시냐 말이죠. 그럴 수가 없단 말이죠.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무슨 말씀 아닙니까?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크고 위험한 일인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비 뽑아갖고
그 이제 하게 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행하였으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얼마나 큰 범죄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핵심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 거룩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다시 전쟁을 하는데 이때 완전히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이제 제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리고 점령할 때는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지 못했는데 이제 아이성을 점령할 때 완전하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브온을 치는 그 연합군들하고 싸울 때도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핵심이 뭐냐?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함. 자, 아간이 그래서 이제 아간이 범죄하게 됐을 때 그것을 조금 더 과정을 살펴보면 이제 아간의 범죄 때문에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아이는 너무나 조그만 성이라서 정부 탕금들이 갔다 와서 아유 뭐 다 갈 필요가 없겠습니다. 한 2, 3천 명만 가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제 2, 3천 명만 올라갔는데 완전히 대패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슬프도소이다 주여하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 다시 봉착했어요. 아니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저쪽 땅으로 만족하고 살았으면 되는데 괜히 여기 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망하게 생겼구나.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러면서 이제 한탄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좀 섭섭하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를 여기까지 왜 인도하셨느냐. 그냥 저기서 살았으면 되는 건데. 자,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난한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라 하니까. 이제 주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회방받게 생겼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엎드려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우리가 이제 깨닫는 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이 그렇게 금방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가 즉각 우리가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뭔가 잘못됐는데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이제 종일 엎드려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그제서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러면서 이런 죄를 지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훔쳤다. 그거를 이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한테 언제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알게 해주시는 것.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시는 거 이것보다 좋은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거 많이 주실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우리의 죄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빛으로 우리들을 조명하셔서 우리 안에 감추어진 것들, 우리 안에 부적절한 것,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누구를 통해서 알려주시든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시든 우리가 그걸 기쁜 마음으로 죄를 알게 해주시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각 지파 중에서 제비 뽑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간이 걸려가지고 아간의 집을 이제 멸망시키게 되죠. 그래서 아간을 잡았어요. 아간이라는 이름이 트러블입니다. 트러블, 말썽. 그 이름과 같이 이스라엘에게 말썽을 일으켰어요. 말썽을 일으켜서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 이제 불사르고 돌로 치고 불사르고 이렇게 하라고 이제 명령을 하시죠. 자, 만약에
아간이 지은 죄가 단지 물건을 훔친 죄면 성경에는 대개 갑절로 갚는다든지 4배를 갚는다든지 이 정도로 갚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아간의 범죄는 훔친 범죄가 아니라 진멸하에 바친 물건을 갖고 있었던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갖고 있었던 사람과 그 모든 소유 이것이 다 같이 진멸되어야 하는 상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녀들과 가축들과 그 훔친 물건들과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불태우고 이제 돌로 쳐서 죽이고 그 돌무더기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아골골짜기라고 부르게 된 그런 경위죠. 그러니까 이 원리를 우리의 삶 속에 다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안에 부적절한 것들이 있는 것, 주님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치 않은 것들, 아주 심하게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제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신명기 7장 26절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이 앞절에 보면 이 가증한 것이 뭐냐면 다 우상숭배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우상숭배에 관련된 것들은 진멸당할 것들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래서 그것들을 집안에 들이지도 말고 멀리하라 이러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문화의 이름으로 그 진멸당할 것들을 너무나 많이 집안에 들여놓고 있습니다. 아주 뭐 비근한 예로 가령 제주도 가서 돌 하루방을 사왔다. 그게 다 무속적인 목적으로 만든 것들이거든요. 뭐 그런 걸 사온다든지 뭐 동남아에 가서 무슨 거북이 모양, 뭐 용 모양, 무슨 뭐 물고기 모양 이런 그 어떤 그 신적인 신령한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물건들이 어느 나라에나 다 있어요. 무슨 뭐 러시아에 뭐 여러 개 인형 들어가는 뭐 그런 것도 있고 독일에 가도 뭐 그런 거 있고 그 나라마다 그 무속적인 그런 그 물건들을 민속 기념품이라는 이름으로 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거의 다 어떤 이런 주술적인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을 멀리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물건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사는 그 영역이 어떤 것들이냐면 우리가 딛고 사는 이 땅이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땅. 그래서 주변에 뭐 이렇게 우상숭배하거나 어떤 음행을 많이 하는 그런 곳이 있거나 혹은 의로운 피를 흘린 그런 곳이라든지 뭐 피해 제사를 드린 곳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회개를 하는 겁니다. 회개해서 그것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땅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이것은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이렇게 피해 제사를 드리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가령 뭐 서강대 앞쪽에 그 광창 그 지역에서는 아직도 매년 소를 잡아서 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이게 알게 모르게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제 집에서 가정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말에 의해서 우리가 입에서 내는 그 말이 주님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치 않은 말들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을 영적으로 더럽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럽히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악한 영들이 권세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곳으로. 그래서 악한 영들이 그곳을 이제 합법적으로 장악하면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괴롭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공간도 거룩하게 해야 하고 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계명과 그 질서대로 기본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가령 뭐 우리 몸에 대해서도 이제 하나님의 질서가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적절한 환경, 그다음에 청결한 환경이 되고, 혹은 뭐 우리가 식사하는 습관이라든지 수면 습관이라든지 우리가 보고 듣는 것, 혹은 우리가 자세, 이 몸의 자세 이런 것들이 그 하나님의 질서대로 유지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고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또 이제 요즘에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이 남녀관계 질서인데요. 요즘에는 아주 일상적으로 성평등이란 말을 합니다. 근데 성평등이란 말은 젠더 이념이거든요. 양성평등이라고 말해야 정확하지. 성평등이라 하면은 그 뭐 제가 작년쯤에 조사할 때는 젠더가 52가지였는데 지금은 수백 가지라 그래요. 뭐 그렇게 많은 젠더가 있는지 몰랐어요. 무슨 뭐 조금씩 차이 나는 그런 거가 있는데, 얼마 전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미국에 있는 어느 교도소에서, 여자 교도소에서 두 사람이 임신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됐냐 했더니 어떤 트랜스젠더가 자기는 여자다, 그 여성 교도소에 넣어달라. 근데 이 트랜스젠더는 수술도 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남자예요, 남자인데 나는 트랜스젠더다. 그러니까 난 여성 교도소에 가야 된다. 그렇게 하고 여성 교도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임신시킨 거죠. 자, 이런 혼란, 이런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런 혼란이 이제 우리를 거룩함에서 멀어지게 하는 아주 핵심적으로 중요한 요소들이고, 또 우리가 우리 몸이 거룩하게 유지되려면 우리가 경건의 습관을 일정하게 잘 유지하는 것이 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거룩함을 추구하는 영역 중에 하나는 관계의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혹은 남녀관계 혹은 그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 이런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제 이 관계가 다 거룩한 그런 것이 될 때,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거룩하고 관계가 거룩하고 우리 가정이 거룩하고 살아가는 땅을 거룩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그런 질서 속에서 비로소 우리가 가장 현실적이면서 가장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통해서만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 통로가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의 삶의 기초로 삼고 있으면 우리의 삶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놀라운 비밀들을 저희들에게 알게 해주시고 그 질서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주님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 주님 저희들을 불쌍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그러한 통로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